안녕하세요. 나윤규 목사입니다. 2019년 총회 겨울 성경학교 유초등부 성경교실 오늘 마지막 3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과 제목은 매일매일 예배해요. 우리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의 예배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이게 예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해요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요점은 순종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는 내용을 3과에서 출애굽기 40장을 중심으로 성막을 완성하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 3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외울 말씀은 이제까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함께 이제 묶어서 이 3과에서는 함께 묶어서 외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쉐마 말씀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금도 암송하는데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4절 5절을 묶어서 챈트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과 부록 정리합니다. 먼저 도입에서 쓰는 학생용 부록 자료인데요. 도입에서 쓰는 주님이 함께 하세요 라는 빙고 카드 게임입니다. 빙고를 카드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3과에서도 성경 스토리를 이렇게 스티커 카드 6장으로 다시 정리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용 배울 말씀을 29쪽에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책 부록입니다. 이것은 성경학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 주셔야 되겠죠. 나의 예배 노트입니다. 이 예배 노트를 꾸미는 꾸밈 스티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3과 활동에 해당되는 부록 자료인데요. 미션 카드, 그리고 이거는 랜덤 카드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게임판이 됩니다. 큰 게임판. 이따가 실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주사위와 그리고 말판까지 해서 3과 부록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션 1부터 3과 들어가 볼까요? 자, 역시 모세 캐릭터와 함께 이제 말풍선에 있는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 당분간 이곳에서 지난 1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이 자락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빙고 게임으로 정리하는 그런 도입이 되겠습니다. 자, 카드 빙고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일단 카드 9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위에 오도록 카드 9장을 펼쳐 놓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요. 그리고 첫 번째 순서부터 빙고 게임 진행하듯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근데 나열을 할 때 이 9장을 순서가 다 각자가 다르겠죠. 정중앙에 뭘 놓느냐도 중요하겠고요. 자, 선이 된 사람이 맨 먼저 정중앙의 것,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잠자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뒤집으면서 주님과 함께 해요 외치면서 이제 그 잠자기를 뒤집죠. 잠자기 하면서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잠자기가 어느 쪽에 있는지 그것을 뒤집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시계 방향이니까 왼편에 있는 친구가 또 이제 뒤집을 순서죠. 이 친구는 옷 입기를 뒤집었어요.
예, 옷 입기. 그러면 또 각자 옷 입기에 해당되는 것을 뒤집습니다. 그 다음번 친구는 숨쉬기를 뒤집었어요. 오, 그러니까 벌써 이 빙고가 한 줄이 완성이 됐죠. 지금 지금 학생용 교사용에는 빙고줄이 3개가 됐을 때 빙고해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또 선생님과 아이들이 미리 약속만 한다면 빙고줄을 뭐 2줄, 뭐 1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도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친구들,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있죠?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미션 2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미션 2로 넘어갑니다. 자, 이 미션 1을 진행할 때 유년부는 이렇게 진행하면 뭐 크게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초등부가 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초등부는 시시한 건 못 견디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주님과 함께 해요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 친구가 주님과 함께의 한 장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양치질이 나오네요. 자, 양치질 하기 하고 이렇게 딱 뒤집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양치질 하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한 장만 까서 뒤집어서 내가 까 뒤집은 게 뭔지를 기억하고 다시 엎어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운이 좋게 양치질하기면 이제 까놓으면 됐죠. 뒤집어 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서, 위치를 기억해서 빙고 게임을 하면 수준이 훅 올라가겠죠. 이러면 이제 초등부 아이들 중에 특히 5, 6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또 걸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입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미션 2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스티커 카드를 통해서 성막 만드는 전후 과정을 함께 스토리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년부 진행 방식, 초등부 진행 방식을 차이지게 해서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그림이에요. 두 번째,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명령하세요? 성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을 지금 그림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텍스트하고 그림을 매칭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준이 1과 2과 3과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선생님들 감이 올 텐데, 그래서 약간 흥미 있으면, 너무 쉬우면 애들이 또 흥미가 떨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성막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자, 세 번째 컷.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뭐해요?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것,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내용이 지금 세 번째 컷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컷은 성막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여호와의 그 성막의 구름이 가득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한 거죠. 하나님이 성막에 함께 하신 내용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을 칠 때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그리고 머물 때 이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5번.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것은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다가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했어요.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머무른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년부 진행 방식, 초등부 진행 방식을 가지고 선생님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션 3. 미션 3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관찰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죠. 성막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을 통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때도 이제 뒤에 있는 29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40장의 본문을 아이들이 가지고 이제 구절을 확인하면서 답을 찾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 성경 구절을 참조하면서 답을 한번 채워보세요 하고 먼저 우리 아이들이 답을 달아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답을 달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1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막 다 만들었을 때 성막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히 예배할 때 성령님이 예배하신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애들한테 한마디만 얘기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곳을 떠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이동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죠. 언제 이동했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자, 좋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친구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은 마치 뭐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는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동해라. 뭐 이런 거. 짐을 싸라.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 그렇습니다. 출발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있죠. 자, 질문 3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갈 때 밤과 낮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뭐가 인도했죠? 구름과 불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름과 불로 인도한 것은 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 친구들한테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때요? 좋은 질문이죠? 이때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다면 좋겠고, 대답하면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니? 바로 그거야. 그렇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삼과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풀어가면 좋겠고요. 질문 4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매일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 그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뭐 표 삼고 기호로 삼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실은 미션 4에서 제시가 됩니다. 예, 그것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다 같이 준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이 3과 내용 핵심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미션 4. 미션 4는 뭐예요? 적용이에요.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데, 이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예배 노트 쓰는 것이다. 말씀 순종을 실천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예배 노트에 대해서 이 시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별책 부록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노트를, 왜 이 예배 노트를 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데, 예배 노트 안에 보면 예배 노트가 뭐냐면 12주 동안, 왜 12주예요? 적절하게 52주 가면 뭐 질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 예배 노트 내용도
사실은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동과 설교 내용을 예배 노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것도 적어서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이 예배 노트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실천거리를 적어서 아이들과 함께 쉐어하면서 나누면서 이것들을 12주 동안 실천을 하면 아주 놀라운 경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이제 모일 때마다 같이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예배, 실천, 약속 1번부터 7번까지를 크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난 교육이 되겠죠. 매주마다 예배 노트 피고 이 예배 실천 약속을 반복해서 외치는 거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우리 아이들 예배자로 잘 세워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 노트를 활용하는데 예배 노트 안에 보면 설교 제목, 설교자, 본문, 그 다음에 오늘 내게 감동을 받은 좋아했던 찬송, 그리고 설교 내용을 윤유분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천할 거리를 꼭 좀 단순하고 유치하게, 본문과 말씀과 관련돼서 유치하게, 그리고 설교자는 이때 적용거리를 좀 던져줘야 돼요. 그럼 그것을 적고 실천하도록 하고 확인란에서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이 되면 선물, 밤 전체로 혹은 뭐 확인한 친구, 실천한 친구 선물하는 식으로 해서 12주를 진행하면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미션 5, 마지막 미션 5는 이제 주사위 게임을 위한 카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카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션 카드입니다. 이 미션 카드는 뒤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직접 채우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의미를 말해보세요. 나중에 게임할 때 이 카드를 딱 꺼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뭐고 의미는 뭘까요? 할 때 애들이 일과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미션 클리어, 넘어가는 거예요. 예. 대답을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벌칙이 있거나. 그래서 이 게임은 단순 게임이 아니라 복습, 성경학교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복습 게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카드 만들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각자가 4장을 만들 수 있어요. 4장 만들 때 겹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들 때. 내 4장 안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겹치면 안 되고 대신 나와 내 친구하고 겹치는 건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다 만들었을 때 선생님께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에 적합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적합하지 않은 건 걸러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사용 안에도 이게 있으니까 부족할 경우에는 선생님 것을 플러스해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 질문을 만들 수 있나요? 우리 애들이 못 만들 텐데 그럴까봐 준비했습니다. 뒤에 학생용 뒤에 보시면 미션 카드를 쓸 수 있는 안내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이 1번부터 15번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애들이 참조하고 응용해서 그대로 쓸 수 있고 응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참조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랜덤 카드인데요. 랜덤 카드는 찬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팀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구름이 떠올랐어요. 앞으로 2칸. 이런 질문을 이렇게 랜덤 카드에 넣을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4장인데 동일한 것을 내가 쓰면 안 되고 친구하고 겹치는 건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션 카드 4장을 랜덤 카드 4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역시 랜덤 카드 4장을 만들 때도 참조하라고 안내문이 1번부터 15번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면 우리 아이들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복습 게임의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절 3과 요절은 4절 5절을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 5절 4절 5절.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상과가 다 끝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 게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애굽 탈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판, 교사용의 이런 큰 게임판이 있죠. 이 게임판을 활용해서 이 게임은 성경 공부 시간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과외 활동으로 이 시간을 마련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서 순서를 정하는데 주사위는 이렇게 제시된 거를 딱풀로만 붙여도 이렇게 훌륭한 주사위가 됩니다. 아주 견고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말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 말 이동할 때 미션 카드에 도착하면 그 한 장을 뽑아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랜덤 카드에 도착했다. 그러면 한 장 랜덤 카드를 또 뽑아서 그 카드 내용을 따라서 진행하는 거죠. 여기 보면 파란 게 랜덤이고요. 파란 게 지금 요 파란 게 랜덤이고, 그 다음에 요 빨간 것은 미션이죠. 네, 뭐 우리말로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션과 랜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중에 광야라는 데가 있어요. 광야는 갇히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탈출을 하려면 주사위를 던질 때 상대방이 가르치는 숫자가 나와야만 탈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룰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이때 2번 주사위를 던질 수도 있고 뭐 정한 수가 나오면 탈출한다. 이런 식인데 광야가 뭐냐? 여기 해골이 그려져 있는 이 광야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